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직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네, 이번 성회의 주제는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사명자가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아멘. 뭐 받을 때다?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네, 오늘 밤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가 영계의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무슨 회복? 영계의 새로운 회복. 다 같이 한번 받아 합시다. 영계의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아멘.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며 사단과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교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능도 또 영적 감각도 모두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므로 둘이 함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영적 감각도 영적 기능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온 인간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 때 내린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영적 감각과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복음이 2000년 동안 달려오면서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도착한 지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130년 동안 찬란했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언제부터인가 지금 허물어져 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오고 있어요. 오늘 밤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오신 종들에게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같이 오늘 영계의 새로운 회복,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오늘 아멘만 제대로 해도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성령의 불이 이 가슴을 관통하게 해달라. 앞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을 막 뚫고 있어요. 저는 그런 역사를 수없이 체험해 본 사람입니다. 또 부흥회할 때마다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걸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이번 성회에도 특별히 오늘 올라오시느라고 운전하고 힘들게 올라오신 분일수록 오늘 10배로 뜨겁게, 아멘, 10배로 뜨겁게 성령의 불이 여기를 뚫고 지나가야 돼. 이렇게.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의 불이 가슴을 관통했냐고.
뭔 소리요? 나 지금 냉랭해. 그런 분은 관통 아직 안 했거들랑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영계라고 하는 것은 삼계탕 끓여 먹는 이 조그만 병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계는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이 영계입니다. 그래서 이 영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영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밤 여기 오신 분들은 영의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육의 세계가 있듯 정신 세계가 있듯 영혼의 세계가 있듯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줄인 말이 영계인데 그 영계에 오늘 회복이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저는 오늘 그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영계의 새로운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흑암을 벗고 밝은 영계로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흑암을 벗고, 아멘. 뭘 벗어요? 흑암을 벗고 밝은 영계로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자, 쓰는 것도 좋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또 듣는 것도 좋지만 잘 써놔야 돼요. 왜? 잊어버리니까. 자, 오늘 이 불을 이렇게 환하게 켰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분을 이렇게 밝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불을 끄는 순간 이 안이 어두워지면서 우리가 서로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흑암이 이 눈을 덮거나 흑암이 영의 세계에 덮이면 절대로 바로 볼 수 없고 밝게 볼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시대에 왜 우리의 영계가 밝은 영계가 되어야 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이렇게 무저갱을 엽니다.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로부터 연기가 이렇게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시편 74편 1절에는 이 연기를 여호와의 진노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진노. 자, 이 연기를 흑암이라고도 하고 이 연기가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한다. 이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밤중이 됐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어 오는 시대에 밤중이 되어서 기름등불 준비한 처녀나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나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밤을 만났고 이것을 우리가 흑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만났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래서 흑암이 여기를 가리운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다가 비늘을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그는 굉장히 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며 학벌이 그 당시 최고로 좋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인데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며 그 사람은 유태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눈에다가
비늘을 쓰고 다니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사도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자기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걸 보았어요. 비늘을 쓰고 다닐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적으로 보이고 잘못되게 보였는데 눈에서 그 비늘을 벗고 나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 구원의 복음이라는 걸 그는 깨달았어요. 그는 그 길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풀뿌리를 잡고 사막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가 나오면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학문을 내가 저 사막에 버린 푼토와 같이 여기노라.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평생을 그는 몸바쳐서 생명까지 바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비늘이 벗어지면서 영계가 열려진 거예요. 영계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보지 못하던 세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세계가 알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바울같이 눈에다 뭘 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남이 안 좋게 말하는 모든 사람이 그게 부족이에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그 부족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안 계시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별나기는 얼마나 별나며 뾰족하기는 얼마나 뾰족합니까? 지금 그 연세에 반갑고 틱틱거릴 연세입니까? 여기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 방 배정하고 나면 막 별 사람 다 있어요. 내가 웃어요. 지금 그 연세에 반갑고 지금 틱틱거릴 연세냐고. 그런데 여기 오면 그런 사건이 벌어져. 그리고 방 안에서 요를 조금 더 덜 깔았다 갖고 틱틱거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유치한 거야. 그런데 그 유치한 게 여기서 일어난다니까. 사과를 나눠주면 자기 사과가 적어 보이고 소쿠리에 있는 게 더 커 보여갖고 사과를 받으면서 이렇게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사과를 나눠주는 분이 여기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깃국을 끓이면 일부러 뒤로 가는 거예요. 건더기 찾으려고. 이거 누구 나무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회복을 받아야 돼요. 회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에 올라오는데 기분이 나빴습니까? 아니면 여기 도착해갖고 기분이 나빴습니까? 저는 그런 때 어떻게 하냐. 야, 오늘 은혜 받으려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으려는가 보다. 기분이 나쁠 때,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좋은 일, 복된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 이걸 넘어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산일수록 올라가 보면 경치가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힘든 산, 올라가기 힘든 산일수록 올라가면 경치가 좋아. 그런데 별로 힘 안 드는 사람, 안 드는 산은 올라가봤자 별것도 없어. 재미도 없고 득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삶 속에 좀 힘들고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은 내게 좋은 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걸 내다볼 수 있는 영계, 그걸 지금 오늘 흑암을 벗고 밝은 영계,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고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두움 뒤에 빛, 환난 뒤에 평안, 나쁜 일 뒤에 좋은 일,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볼 수 있다. 이게 밝은 영계예요. 흑암을 벗고 밝은 영계로 새로운 회복을 받으라. 오늘 밤에 흑암이 벗어지고 밝은 영계가 되는 것은 이 성전 안이 밝아지려면 빛을 비춰야 하는 것 같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분이 나쁠 때 자기가 그 기분 나쁜 걸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야 돼.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쁜 채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방에 들어가서라도 기분 나쁘고 여기 지금 안 좋아진 걸 풀어버리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든지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부르든지, 그래서 그걸 정화할 수 있어요. 안 좋은 걸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어두움의 권세를 기분 나쁘게 하고 안 좋게 하는 게 어두움의 권세인데 그걸 물리쳐주는 역사가 뭐냐? 영광의 빛이에요. 오늘 밤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빛으로 관통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영계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라. 아멘. 저는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렇게 손을 얹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 좋은 거 샥 물러가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손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손댄 데가 뜨거워집니다. 조금 있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해집니다. 그거 아무라도 그렇게 하면 증거가 있어요. 누구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두워진 영계는 분별력을 상실하는데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쓸다고 하고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억지를 부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밤 영광의 빛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계가 밝은 영계가 여러분 눈이 밝은 사람 멀리서도 사람 분별하는 것 같이 영계가 밝은 사람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흑암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사탄이 미워가는 역사인지 분별 바로 하는 밝아진 영계. 아멘. 아멘. 그래서 영계가 밝아지면 그 영계가 밝아진 만큼 증거가 오는 게 뭐냐? 말씀이 함께 밝아집니다. 영계가 밝아지면 이 말씀이 밝아져요. 말씀이 밝아지면 설교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심령도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면 표정도 밝아지고. 자, 옆에 분 표정 한번 봐봐요. 옆에 분 표정이 밝아진 표정인가 우울한 표정인가 열받은 표정인가 삐진 표정인가 옆에 사람 표정 좀 봐요. 며느리한테 저녁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표정인가. 여러분, 저 어떤 동네에서 이번 추석 음식을 만들다가 시어머니가 음식을 타백을 했어요. 잘해니 뭐래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가더니 식칼을 딱 들고 와서 시어머니를 찔러버렸어요. 추석이 초상나고 말았어.
여러분, 며느리한테 잔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칼 맞는 수가 있어. 오, 그래 남편이 말르니까 남편도 찔러버렸어. 그 며느리 나쁜 거 같지? 얼마나 긁었으면 며느리가 또 칼을 휘둘렀겠어. 난 그 며느리 이해해. 난 며느리는 안 살아봤지만 웃긴다니까. 어른 노릇 잘해야 되는 거야. 어른이. 어? 나는 살면서 어른이 잘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잘하고 장로님들이 잘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되고 가정에는 가장만 잘하면 돼. 그리고 시집은 시어미가 잘하면 돼. 아니 그냥 며느리한테 못하는 며느리가 와서 그렇게 하면 막 칭찬해 주지. 아유야 너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하지. 막 얼마나 타박을 했으면 칼 갖고 이판사판 찔러버렸겠어. 그리고 또 남편이 달라드리니까 남편도 확 찔러버렸어. 이번 성에 맞추고 내려가서 알아봐야 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네. 난 그 며느리 이해해.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겠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으니까 그게 수년 쌓여가지고 이번에 폭발한 거지. 여러분 오늘 올라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올라오고 또 여러분들 집에서 또 뭐 전 갖고 투박했으면 칼 맞았을지도 모르네. 오늘 영광의 빛으로 밝아져야 돼. 영계가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져. 표정이 밝아져.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생활이 밝아지는 생활이 밝아져. 이왕 사는 거 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지. 왜 서로 씹고 껌도 아닌데 자꾸 씹고 사냔 말이야. 서로 은혜 가운데 살지. 은혜 가운데 살지. 은혜 가운데 살지. 밝은 영계. 오늘 영계가 밝아지고 말씀도 밝아지고 심령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생활도 밝아지고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아양은 못 들더라도 좋은 표정으로 인사 다시 한번 해봐.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앉으신 분하고 이것도 오늘 인연이요, 인연.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흑암을 벗고 밝은 영계. 눈 밝은 사람이 잘 보이듯 영계가 밝아지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혼잡을 벗고 맑은 영계로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이번에는 무슨 영계? 맑은 영계.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눈동자를 한번 들여다봐요. 아니, 눈동자 한번 들여다봐요. 눈동자가 이렇게 수정같이 맑은지 아니면 동태 같은지 한번 보세요. 옆에 눈 보라니까요. 어때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들여다보냐면 그 눈을 들여다봅니다. 눈을 이렇게 들여다. 보통 얼굴이 이쁘냐 보통 사람은 강남에서는 시계를 뭐 찾냐 백을 뭘 들었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사람을 딱 만나면 어디를 보냐면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눈동자 속에 악기가 있는지 도끼가 있는지 살기가 있는지 혈기가 있는지 이런 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동자가 깊은 산속 옹달샘같이 맑고 투명한지 아니면 오염된 물 같은지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에서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쓴 걸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맑아야 돼요. 눈이 맑아요.
그래서 이 눈 속에서 음탕한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가까이 하면 길 가다가도 갑자기 어깨 동무하고 허리를 막 끌어안어. 그래서 눈을 보고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눈 속에 음란이 들었고 눈이 막 도끼가 있는 사람은 이는 혈기파예요. 그래서 이 눈 속에 다 들었어요. 총명도 눈 속에 있고, 그래서 눈이 파릇파릇한 사람은 이 총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눈이 썩었어. 그래야 여기 죽기가 들었어. 죽기가. 그래갖고 눈이 항상 토끼눈같이 빨개 갖고, 이 사람은 전에 주소방한테 많이 맞은 사람. 그래서 눈에 앞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좋다가도 어느 날 폭발해 갖고 아까 며느리가 칼 들고 남편 시어머니 찔르듯이 찌르는. 그래서 아직 총각이나 처녀도 연애할 때 그냥 미치지 말고 눈동자를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잘 모르거든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봐줄 테니까. 여러분, 오늘 혼잡을 벗어야 맑은 영계가 있어요. 밝은 영계가 있는가 하면 맑은 영계가 있어요. 맑은 영계는 다니엘서 5장 11절로 12절, 다니엘서 4장 9절, 18절 이런 데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영계가 아주 맑은 영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거룩한 신들의 영.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소년 시대에 그는 바벨론이 주는 고기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영이 맑아지도록 이렇게 훈련한 사람.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꼭 기도하는 사람. 밥만 하루 3때 먹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맑은 영계의 축복을 줘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오늘도 제가 1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봤는데, 야, 과연 다니엘이구나. 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을 꾸고 그 꿈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 먹고 사는 박사, 술객, 점쟁이를 다 불러다가 자기 꿈을 찾아가지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못 찾을 수 없죠. 남의 꿈을 어떻게 찾겠어요? 아무도 꿈을 못 찾으니까 해석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찾아내가지고 딱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갑자기 상승하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이 꿈 해석해주고 바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 있는 사람에게 그런 신분 상승 그리고 그런 큰 축복을 주실 때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게도 그런 역사가 수없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 속에서 영적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지금도 길러내고 있으면서 관찰을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안 보느냐면 이 잔대가리 쓰는 걸 싫어요. 오늘은 대가리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잔머리 쓰는 걸 저는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잔머리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없어요. 조금 미련한 듯이 우직해야 돼요. 우직해야 돼요. 네. 주의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이 청소하는 일이든 그 일이 저같이 설교하는 일이든 그 일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볼 일이 있더라도 그걸 내려놓고
이걸 우선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자인데 제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가정 볼일 보러 가고 이 일을 소홀히 하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그 순간에 저분은 저에게 딱 엘로 카드를 하나 딱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앞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들이 계시다면 정신 바로 차리고 우직하게 하시라는 거. 우직하게. 우리가 잔머리 쓰는 거 저분도 다 알고 기도하는 종이라면 다 감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밤 혼잡을 벗으세요. 그리고 맑은 영계, 투명한 영계, 그 투명한 영계가 되면 남의 꿈이라도 찾아내고 해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깊은 영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침마다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숨기지 않는 한 그 종에게 신비한 일을 다 알려주시는 분이 저분이에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다니엘이 채식을 하며 자기의 영계가 맑아지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부정한 걸 먹지 않을 때 다니엘의 영계를 투명하게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찾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들여다보고 계세요.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제 생각, 제 마음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걸 늘 의식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생수가 오늘 여러분에게 흘러넘쳤어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오면 영이 맑아집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맑은 물이 자꾸 들어오면 그 물이 맑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온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같이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가 오늘 여러분의 영계를 씻어주셔서 오늘 영이 투명하도록 맑아지며 다니엘 같은 영계, 맑은 영계 축복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영계가 밝아졌어요. 영계가 맑아졌어요. 그런 사람이 보는 성경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진리가 다 들어요. 이렇게 모자이크 돼서 올라오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이 보인다. 진리가 보인다. 하나님의 비밀이 보인다. 제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걸 비방하느라고 무슨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지도 않은 걸 나타났다고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지. 그렇죠?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났다는데 아니라고 하는 건 지 생각이지. 다른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걸 다니엘은 알 수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지가 어떻게 알았어? 꿈 해석하는 거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딱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로 총리로 세우거든. 오늘 여러분의 영계가 오늘 새로운 회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육적 신분이 오늘 상승합니다. 상승해요. 상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꼬라박히기도 하고 높이 끌어올려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로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영적 수준이 높아지라는 거예요. 높아질 마음이 있으면 아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종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참새가 나는 방법하고 독수리가 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모든 새들을 보면 새들이 수평으로 날아요. 그죠? 새들이 수평으로 나르죠. 그럼 어떻게 날아요, 새가? 옆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높이가 얼마 차이냐지 이렇게 다 수평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직으로 날 수 있는 새는 딱 하나, 독수리밖에. 모든 새는 수직으로 못 날아요. 수직으로 못 올라가요. 거의 이렇게 수평으로 나는.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고도를 높여서 기러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높이 나는데 독수리에 비교가 안 돼. 독수리는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올 수 있는. 독수리는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나는 독수리를 못 봤어.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봤어요? 독수리는 그렇게 안. 이게 딱 이거 피고 이 기류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우리의 영계가 차원이 높아지는 걸 어디에 비유했느냐면 독수리에 비유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만 부딪히면 단 1시간만 해도 우리의 영계가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수직 상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영계가 수직 상승되면 그 사람 앞에 가면 영적으로 이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도 군대 생활해봤지만 짝대기 이렇게 하나 달고 있는데 갑자기 별자리 만나면 사지가 보들보들 떨리는 거예요. 별 붙인 거 그거 별것도 아니고 어릴 때 놀 때 이게 뭐야, 이게 놀고 있는 그 딱지에 별 4개, 7개도 있었는데, 별 1개만 만나도, 별은 그만두고, 무궁화 1-2개만 만나도, 이 막 오금이 저리고 말이 잘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불러서 가면 저절로 그래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연대장이 대령인데, 저는 수성부 떨어져가지고, 그 연대장을 옆에다 태우니까 운전이 잘 안 되더라고. 운전이 잘 안 돼. 여러분, 이 영의 세계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 그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준역 들고 이렇게 압도당하고 눌리는 건 그 영계 수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계가 독수리같이 힘을 받아서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느냐? 독수리같이 올라가는데 새 힘이 내린다.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면 이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회하는 사람이 목회의 힘을 잃어버리면 절대 교회가 부흥 안 돼.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의욕, 힘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누가 돈도 안 빌려줘요. 왜 그러냐? 벌써 왔는데 이 사업하는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면 어깨가 축 처져갖고 이러고 오니까 이 눈이 예리한 사람, 이 사람 맛이 갔구나,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막 의욕이 살아있고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빌려줘 봐, 한번 믿어봐 막 이러면 이놈은 뭐 좀 하겠구나 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저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의욕이 있어 보이나? 의욕이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의욕이, 잘 들어봐요,
뭘 모를 때는 무조건 의욕이야. 모를 때는 의욕이 있는데 뭘 좀 알면 이제 그때부터 머리를 쓰고 앉았는 거야. 이게 또 병이야. 오늘 밤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 되려면 새 힘이 내려져야 돼요. 새 힘이 내려져요. 새 힘이 내려져요. 여러분, 독수리가 힘을 잃으면 논둑에 앉아있고 독수리가 힘을 잃으면 논둑에서 이렇게 다녀. 이렇게 다녀. 이러니 이게 얘가 깨구리라도 한 마리 잡겠어. 근데 독수리가 힘 있는 독수리는 이 하늘에 떠 있어요. 저는 산에 토요일마다 산에 자주 가는데 요즘은 바빠서 못 가는데 어느 산에 한번 갔더니 독수리가 수십 마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새끼를 등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높이 올라가더니 딱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죽으려고 어떻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바닥바닥거리고 막. 그래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막 떨어지죠. 그래 이제 지상에 가까우면 독수리가 샥 와갖고 또 등에다 받아갖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야, 독수리도 지 새끼한테 독하게 시킨다. 야, 나도 제자들을 저렇게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시키려고 하도 요즘 애들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거 없어. 할 줄은 몰라도 딱 보면 저게 제대로 한다 안 한다 다 알아. 칠이든지 미장이든지 목수든지 뭐든지 다 보면 알아. 자동차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일하는데 말씀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면 내 삶 속에 조그만 일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더 밝게 알 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내가 그게 왜 필요해? 내가 그런 거 생전 안 해봤는데 뭐하러 그거야? 하나님 나 그거 안 시켜. 나는 말씀만 나고 나올 거야. 이러면 틀린 거야. 절대로 안 돼. 왜? 이 길은 제가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오늘 밤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로 새로운 회복을 받으셔야 돼. 그럴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내려가지 않도록, 물러서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팍 공급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면 어떤 때 갑자기 하나님이 힘을 줘서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 마음 먹고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도 힘을 풍선에서 바람 빼듯이 싹 빼서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힘이 말씀의 힘, 기도의 힘, 능력의 힘, 사랑의 힘, 권세의 힘, 그런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우리의 영계는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럴 때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 주시는 거예요. 그런 힘이 들어오면 그게 믿음이 되고 담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자신감이 되는 그런 힘을 새 힘이라고 합니다. 그 힘을 받으면 어떤 장애나 장벽이나 난제나 문제가 있어도 그걸 개의치 않고 그걸 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는 오늘도 저 처마 밑에 보니까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렸더니 그냥 바로 거미가 쫓아 내려와서 물을 다 쪽 빨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가 거기를 지나갔다면 며칠 동안 만들어 놓은 거미줄은 박살이 났겠죠. 박살이 났겠죠. 거미가 뭐라고 그랬겠어? 아유, 재수없네 그래. 그런데 잠자리가 걸리니까 거미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한테는 거미줄이 대단한 장벽이 되지만, 난제가 되지만, 독수리한테 거미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자리가 되실래요? 눈 감고 그렇게 앉아서 잠자리가 되실래요? 아멘 아멘 하고 독수리가 되실래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면 두려운 것이 없고, 그런데 그분이 힘을 여기서 빼버리면 만 가지가 다 걱정거리야. 만 가지가 다 걱정거리야. 만 가지가 다 걱정거리야. 그래갖고 오늘 여기 오고는 싶은데 길 막힐까봐 겁나서 안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잠자리 계통이에요. 독수리는 막히는 거 그런 거 걱정 안 해. 그래서 그런 거 뭐 오늘 본래 막히는 거야 이러면서도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오고 싶은데. 오늘 오셨어야 영계의 새로운 회복을 받는 거예요. 밝아지는 영계, 맑아지는 영계, 세임 받아서 향상하고 올라가는 영계 새로운 회복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안 오셨으면 뭐 하다는데 TV나 보고 달이나 쳐다보지. 아이고 다이도 밝다 야 이러면서.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십 년 돼 또 달한테 또 소원을 빌고 절을 해요. 미쳤어. 네 번째, 마귀 참소받지 않는 영계로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여러분 참소받지 않아야 돼. 참소받지 않아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는 밤낮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참소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기에 장막을 6,000년 동안 치고 보좌 올라가서 참소하고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미혹했던 그 마귀. 그 마귀가 요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와서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미가엘 천사장이 천사들을 이끌고 공중에 와가지고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전부 쓰레기를 버리듯이 이 지상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귀가 하늘에 전쟁이 패해갖고 지상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매일 일 안 터지는 날이 없어. 일 안 터지는 날. 그래서 방송국 매겨 살려. 방송국 매겨. 매일 특종이네. 매일 특종이야. 매일 특종이야. 여러분 이것이 다 무슨 역사냐. 마귀가 본거지가 지금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계시록 11장 12장 12절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영계는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영계로 새로운 회복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마귀 참소거리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말할 거리가 없도록 내가 살아야 돼. 말할 거리가 없도록 살아야 돼. 여러분 목사가 누구한테 말 들을 일을 안 하고 살아요. 말 들을 일을 안 하고 살아요. 명예도 안 밝히고 돈도 안 밝히고 깨끗하게 살면 누가 말 안 해.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신분이 갑자기 총리로 상승되니까 이 포로놈이 남의 나라 와서 총리 노릇을 해? 이래가지고 그냥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국사에 대하여 고소할 틈을 찾았는데 흠이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말 가끔 해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털으면 다 털리지. 그때 제가 그래요.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털어도 먼지 안 나냐고. 털어도 먼지 나요? 안 나요? 실컷 지금 안 나는 사람들 하라고 하니까 나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나더라도 안 나요. 그래야지. 그만큼 세상은 흠과 티가 많다. 근데 다니엘은 흠이 없었던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영계는 어떤 영계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새 하늘의 영계입니다. 처음 하늘은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인간을 한없이 참소했으나 앞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로 이루어지며 새 하늘은 마귀 참소가 없는 하늘입니다. 이런 하늘같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영계의 새로운 회복을 받아서 이제부터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인간관계로부터 영계에 이르기까지 믿음, 교회생활, 가정생활, 물질이나 명예 어느 하나라도 금과 티를 찾아볼 수 없도록 오늘 깨끗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라. 아멘. 아멘. 마귀 참소 받지 않는 영계로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마귀가 아무리 참소하려고 해도 참소할 게 없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봐도 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할렐루야. 흑암을 받고 밝은 영계로, 혼잡을 벗고 맑은 영계로, 세임을 받아 향상하는 영계로, 마귀 참소를 벗고 새하늘의 영계로, 그런 영계를 가지고 누구와만 교통해? 하나님만 교통하는 영계. 하나님만 교통하세요. 아멘. 오늘 이런 종들이 이번 성회 첫날부터 영광의 빛으로, 성령의 생수로, 새 힘으로, 그리고 마귀 참소를 하나님이 쫓아줌으로 다시는 참소받지 않는 영계로 회복되라. 아멘. 아멘. 오늘 이런 상태의 영계는 최고의 영계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영계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마음 먹는 게 다르고, 기도하는 게 다르고, 계획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생활하는 게 다른,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오늘 밤 이런 역사가 첫날 밤부터 영광의 빛으로 관통시키시고 성령의 불로 관통시켜서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라. 기도드립니다.